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해가면서 읽어가시길 바라며 4월부터 6월은 매일 2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창세기 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층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은 오후 3시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규 장로님 가정에서 생신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에 성도님들과 떡을 나누었습니다. 나눔에 감사드리며 해외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양자 자녀로 삼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해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6월 마지막 주, 또 6.25 72주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다음 주일은 또 7월 첫째 주일이요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면서 이 6.25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맥주 감사절기에 관한 것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구원의 서정 9단계 이 부분은 뭐 어느 교회 가더라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본속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축복의 기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던 우리들은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편입되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자녀로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중생하게 만들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이 있다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100년의 세월을 산다고 말하면 오늘 이 단계는 한 40대, 50대쯤 때는 이런 믿음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백성들에게는 이제 신앙의 참 맛을 느끼고 주일 성수하는 그 즐거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감사, 그리고 성도와 교제 나누는 그런 즐거움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양자의 축복입니다. 이 양자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의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아들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아들로 삼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나 티토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표준 번역, 새 번역에 보면 이 과정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이 과정을 테크나 티토라고 하는 말씀을 써서 자녀로 나타났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에토킨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표준어 새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건의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이 자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낳는 것,
하나님부터 태어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이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 등록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권리를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이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복은 복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살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 사는데 늘 죄악 속에, 늘 하나님 없는 그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사가 아니고 내가 뭐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내 안에서 점차적으로 나쁜 죄악들, 흉악한 죄악들은 다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매일매일 자라나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하나님 자녀됨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유업의 기업을 이어갈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양자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아무 조건 없어요. 조건 없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호적이 올라지고, 그리고는 그 집 재산의 가문에 내 등록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 집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상속자의 기쁨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됨을 통해서 신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면
모든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자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구원의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던 모든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양자되는 것은 신분상의 변화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속마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이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가 되는 그때부터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살고 사회에 살고 국가에 살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도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는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생명을 다하면 사망의 법들이 우리 앞에 가려져서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양자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적으로만 주어진 너 내 거다 이것이 아니라 양자가 되고 나면 그 재산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주석을 요약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피입양자는 옛 가족과 관계 모든 권리를 이제 상실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형님 집에 아들이 없어, 딸도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아들 하나를 좀 달라고 해서 양자로 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양자로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에는 모든 상황들이 종결돼요. 그런데 형님 집에는 모두가 다시 살아나. 바로 그 얘기. 양자가 되어지게 되면 옛날 일은 다 상실되고 이제 새로운 새 가정에는 모두가 합법적인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얻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상으로 입양된 사람의 모든 옛 생활이 완전히 청산되고, 네 번째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등록이 되어져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가족 안에 아버지의 힘을 입어서 새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은 우리 자녀면 당연히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건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법적인 관계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은 아무렇게나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과 조직과 확실하게 그런 근거에 모두가 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의 영이 예를 들어서 금보다리처럼 금덩어리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거다라고 해서 내 안에 툭 들어오면 와, 내 안에 무게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성령은 영이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언제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누구 안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그래,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증언해주는 그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셨던 성령이 벌써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전에는 그냥 집에만 왔다 갔다 했더라면 이제는 냉장고에 가서 문도 열어보고 샤워도 하고 음식도 먹고 침대에서도 잠도 잘 수 있고 이와 같이 자기 생활의 모든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아버지께 물어보고 용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많이 해라. 얼마나 많이 하라고 했느냐? 시시때때로 해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육적으로 형제와 형제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자기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서로 외롭지 않도록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두 번째, 이 인간적인 교제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교제도 가져라. 영적인 교제는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축복은 어떤 이 특권이 있는가? 마지막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권 5가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첫 번째는 양자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양자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양자권, 첫 번째 주시는 특권이.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두 번째는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에 우리를 주름잡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손잡고 동행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기도 천국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달에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은 기도.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힘을 모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8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심판도, 이 세상의 재앙도, 이 세상의 환난보다가도 우리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판 때 일곱 천사를 각각 불러서 나팔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을 떼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아무나 와서 이 두루마리를 딱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엉엉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 양이요 그가 오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 두루마리를 떡 손에 대니까 두루마리가 확 펼쳐집니다. 그 펼쳐지면서 그 다음에 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들이 와서 각자에게 주어진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8장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요한계시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뭐하더라? 준비하더라. 자, 첫 번째 나팔 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다. 둘째 천사가 와서 막 나팔 부르는데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2가 피가 되고 계속해서 재앙과 환난과 이 역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곱 천사를 통하여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자, 8장 3절
8장 3절 한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뭐였더라? 줬더라? 받았더라. 누가 받은가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향이 뭐예요? 이 향이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을 보면 이 향이 뭔지 답을 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8장 4절로 봅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감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 심판이 나기 전에 하나님은 뭘 가져오라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져오라고. 누구의 기도? 내 기도. 누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보다가도 세상의 종말보다가도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을 불고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주여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아픈 것을 들어주십시오. 내 몸이 아픈 것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뭘 해주시냐? 심판의 도구가 있다. 여러분, 그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기도가 뭐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청산유수 같이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심판이 내리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도 여러분도 항상 하셔야 될 기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사탄의 결박을 하는 권한을 줍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들이 자기의 세상이 되었다고 큰 소리치지만 하나님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해와 달과 양쪽 반에 서시고 온 우주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겹겹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이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특권 5번째 천사 동원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한번 더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천사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내 기도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보좌 앞에 가서 주여 이광식이가 기도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각자의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또 이것을 내리라 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본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축복이 계속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